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을 해석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읽을 때 어떤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되냐면, 아직 성경이 없던 시절이에요. 구약만 있었던 시절이죠. 기독교가 막 시작하고 있는 태동기예요. 그때 사도들의 편지가 교회를 형성해 나갔겠죠. 지금처럼 교회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들로 이제 교회가 교리도 잡아가고, 그래서 뭐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 하기도 하고 사도신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신조라고 하는 분들은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인정하고 경은 성경에만 쓰고, 조금 약하게 신조해서 신앙 고백 교리를 신조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루터교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신앙 고백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거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이단들의 공격이나 여러 그런 어떤 잘못된 거짓 선생들의 주장들을 방어해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만들어낸 오랜 회의와 기도와 말씀을 근거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신조로 만들어서 성도들을 지켜낸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신조들처럼 이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지금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교회다, 이 성경이 교회를 만들어내고 또 성도들을 만들어낸 말씀이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야. 교회들마다 이 편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들이 전달되면서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다시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장년부에게도 가르치고, 이러한 신앙 교육, 성경 교육, 이 사도들의 편지들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고 또 성도들의 신앙이 형성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도 이게 성도고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교회다,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제안이 아니에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 좋으면 가지고, 이렇게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이러해야 한다, 성도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좀 자세히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불가능해요.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면 뭐 가능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이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데, 천국에서는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원수까지도 관용을 알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베풀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 안 하셔도 되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한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이 다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죠, 기도. 여러분, 십계명을 다 지키면서 사는 거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법인데 단순히 십계명은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뭐 내가 살인을 해, 간음을 해, 뭐 도둑질을 해. 아니요.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들, 그 말씀의 교훈들은 어느 누구도 완전히 지키는 게 불가능해요. 도둑질은 남의 거 훔쳐야만 도둑질 아니잖아요. 내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불성실하고 게을러요. 그 도둑질 아니에요? 불성실한 직원들. 루터는 그거 도둑질이라고 그랬어요. 칼빈도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거 도둑질이다. 또 반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야근하고 했는데 약속한 월급을 제대로 안 줘. 사용자, 사장님들이. 그건 도둑질 아니에요? 그거 도둑질이라고 가르쳤어요. 살인하는 거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만 마음속으로 살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 하나님 살인이라고.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다 완벽하게 지키는 건 어느 누구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주신 거죠. 주기도문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인간이 지킬 만하게 낮춰져야 되는가? 그럴 수가 없어요. 십계명의 조항들을 인간들이 다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수준을 낮춰주셔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하나님만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온전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이게 어떻게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신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가능한 것처럼 가르쳐요. 선행이나 득도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율례들을. 그래서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가르치죠. 그러나 기독교만 달라요. 유대교도 불교도 이슬람교도 다 자력구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만 누구든지 자기 선행이나 율법의 준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도록, 비록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서 바울은 그냥 이론을 말하는 사람 아니라고 그랬죠. 교리를 만드는 신학 교수 아니고 현장에서 목회한 선교사이고 목회자거든요. 필드 사역자예요. 바울은. 바울 서신 보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아무것도? 그런데 앞뒤로 자세히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불가능한데 그런 조건이 갖춰지면 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도하고 그런 조건 속으로 살도록 성령 충만해지면 불가능한 게 가능해져요.
항상 기뻐하라는 어떻게 가능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는 가능해져요. 주님 밖에서는 자연인의 감정이나 의지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가능해져요.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한 것을 그래서 살아내는 사람들인데, 바울의 상황이 지금 기뻐할 상황 아니에요. 감옥에서 지금 언제 풀려나가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그리고 빌립보 교회 상황도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서로 분쟁이 있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막 갈등이 있어서 교회가 분쟁 중인데, 여러분 싸움박질하는 교회에 무슨 예배에 기쁨이 있고 그런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기뻐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빼앗기지 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오늘 보게 될 관용인데요.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관용을 잃지 마라, 이런 의미겠죠. 모든 사람에게, 원수까지라도 관용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라. 왜?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살 때 무슨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복음의 위로가 있겠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주님 믿고 신뢰하니까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해라.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관용을 잃지 마라. 이게 두 번째 교훈인데요. 자, 1, 2, 3번 중에 관용은 몇 번일까요? 관용, 우리가 관용 많이 쓰는데 이 단어 뜻이 명확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1번 관용은 그냥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일상적으로 늘 사용하는 이런 관용이죠. 그런 관용의 뜻도 있어요. 그냥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일들. 2번 관용은 관에서 사용하는, 관적인 곳에서, 공적인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용차, 이런 것들이죠. 오늘 성경에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하는 관용은 3번 관용이죠. 너그러울 관이고요. 얼굴 용자더라고요. 너그러운 얼굴, 관용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특별히 관용이라고 할 때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견해와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허용해 주는 너그러운 관용.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온유라는 말하고 좀 비슷해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비록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너그러운 얼굴로, 친절하고 따뜻한 얼굴로 관용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나와 생각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용하라는 거예요. 원어로 좀 보니까 헬라어로는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도 그냥 뜻을 추적해 가면 이렇게 억제되지 않는 분노나 이기심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분노, 이렇지 않은, 이걸 이제 관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전한, 온유한, 친절한, 참을성 있는 관용. 신약 성경에 한 6번 정도 쓰였는데요. 보니까 디모데전서 앞뒤로 보면 이게 이제 그 감독의 자격 중에 관용이 나오는데, 구타하지 않으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앞뒤로
구타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고 막 분노하고 성을 내고 이렇지 않는, 그게 관용이죠. 관용. 너그러운 얼굴.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을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사도 바울의 처방전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시간과 공간 둘 다 가능해요. 해석이.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울 수 있어요. 공간적으로. 주님이 멀리 계시면 우리는 자연적인 본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울 수 없죠. 주께서 가까이. 이 앵기조라는 말은 팔 뻗으면 닿는 곳이에요. 아주 가까운 접근.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얼굴로 관용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시간적으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곧 천국에 갈 거니까 주님 곧 오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싸우지 않겠죠. 그렇죠? 주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 만날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내 성질껏 억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내가 곧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죽고 살 일 있다고 그렇게 치고받고 싸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가까우셨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또한 공간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움,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이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워야 된다.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이기심을 억제하지 못해서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주님을 욕먹여서는 안 된다. 주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똑같이 산다면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이기적으로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간다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기를, 방법이 하나죠. 우리가 주님 가까이 계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 주님이 늘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갈수록 현대인들이 좀 관용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것 같아요. 참지를 못해요. 조금만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자기 생각과 다르면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참지를 못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어느 명령보다 너희 관용이 어디 있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더 기도하고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그럼 성질 내지도 말고 그냥 악한 것들, 불의한 것들도 다 참고 넘어가야 되는가? 그거 어떻게 사는가? 또 그게 꼭 옳은가? 관용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라고 말했지 죄에 대해서도 관용하고 어물쩡 덮어주고 넘어가라고 한 게 아닙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이게 좀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죄와 죄인은 구분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해야죠. 허용하면 안 되죠. 만약에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그러워 버리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못된 짓 하고 죄 짓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냥 관용하고 너그러워 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망치게 될 거예요. 국가가 죄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특별히 제가 어린 아이들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 너그럽다, 법이 처벌이 너무 약하니까 계속해서 아이들에 대한 성범죄가 재발하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아니지만 해서 안 될 말인 줄 알지만 법을 만드는 분들과 판사 딸들이 그렇게 성폭행 당했어도 이런 식으로 죄인들에게 너그러울 수 있겠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외국하고 좀 비교해 봐서 다른 나라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미국만 같아도요, 어린 아이들을 성폭행했다, 그거 인간 취급 안 해요. 똑같은 죄수로 그냥 골탕 먹이려고 그러면 간수들이 성폭행한 죄수를 독방에 안 넣고 일반 죄수실에 넣으면 거기서 반 죽여놓는데요. 자기들도 죄 짓고 감옥에 들어왔으면서도 어린 아이들을 성폭행했다, 이건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우리 법은 너무 너그러워요. 죄에 대해서 관용하면 하나님께서 사형을 명하시고 심판을 명하시고 엄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 하나님은 관용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만 관용하라고 그래?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관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못 본 척하고 넘어가고 신고도 하지 말고 무조건 덮어주고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인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죄는요, 합당하게 벌받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기관에 권력을 주신 거죠. 살인하지 마라. 네, 그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고요. 권력기관에게는 사형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가 해당이 안 돼요. 공적인 하나님을 대신해서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은 살인해야죠. 사형을 시켜야죠. 그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죄악을 예단하고 막고 또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적으로 살인하고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국가기관에 대해서. 관용도 마찬가지죠. 공적 기관에서.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세 기관을 말하긴 해요. 국가, 그리고 부모, 그리고 목회자들이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성도들과 이 사회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허용하는 것들, 하나님의 것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다 그렇게 비판하고 막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되죠.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자의 신분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면, 말씀을 가르칠 때는 비판하고 판단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나라가 나라다워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거는 옳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들이 또 다르죠.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육할 때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꾸짖고 엄하게 훈육하죠. 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좀 구분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주는 거죠.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 분을 내라예요. 화를 내라.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해요? 성도님들이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안 내니까 교회가 부패하잖아요.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바르게 교회를 이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교회 재정을 자기 맘대로 사용하고 세습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분을 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못된 짓 하고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죄에 대해서 분을 내라죠. 성경의 가르침은 분을 내라예요. 단 죄를 짓지는 마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는 마라. 분노가 우리의 기본 생활 방식이 되면 안 되죠. 매사에 불평 불만이 많고 화가 가득해가지고 조금만 잘못된 걸 보아도 불같이 화를 내고, 그게 성경의 뜻이 아니에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분내야죠. 분을 내라. 그러나 그것이 죄를 짓지는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도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도 말고. 어렵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참된 것을 하라라는 알레티오라는 말은 진실을 말하다거든요. 진리를 말하다. 그러니까 참되게 말한다라는 것은 바르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포장해서. 사실이라고 그래서 말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이라고 해도 사랑으로 포장해서 화를 내야죠. 그래도 죄짓지 않게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책망한다면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죄를 짓지 않겠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겠죠. 정말 죄인들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네, 우리는 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참는 거 길러내는 게 좀 어렵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를 항상, 주님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관용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급하며 분노하며 참지 못하며, 이게 말세의 증거 중에 하나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부모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는데 뭐 누구는 존중하겠어요? 부모도 거역하는 이 세대가 어떤 권위나 어떤 다른 사람들을 관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 가까이 해라. 제가 운전하다가 늘 기도하거든요. 저는 운전할 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건 저는 운전할 때예요. 앞에 가는 3, 4, 5, 7번 예수님 믿으면 더 잘 믿게 해주시고, 안 믿으면 뭐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때 좋으냐면요, 갑자기 싹 끼어들어 아주 못되고 얌체짓 하는 운전자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씨 하고 욱하고 올라오겠죠. 근데 전 기도하거든요. 주님, 저 못돼 처먹은 5, 6, 7, 8번 운전자분, 하나님께서 저 성격 좀 부드럽게, 그래서 사고 나지 않게, 어디서나 친절하게 인정받게. 그리고 나면 마음이 너무 행복해져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우리도 사람이니까 화가 나고 욱하기도 하고 친절하고 너그럽기 어렵죠.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해라. 주님을 가까이. 어떻게? 말씀 통해서, 기도 통해서. 늘 주님과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사랑 안에서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목회자로서, 또 국가기관을 집행하는 어떤 공적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회사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질서와 또 악이 독버섯처럼 번져나가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노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너그러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마귀가 틈타도록, 죄를 짓도록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이게 교회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가능해진 훈련들, 이것이 신앙과 인격이 성령 안에서 빚어지는 사람들의 성숙한 모습이겠죠.